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성장을 합니다. 몸은 적정선이 있죠. 몸은 적정선이 있어서 거기까지 자라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계속 죽을 때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믿는다면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람도 그리고 나도 변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변하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 언제 변할까? 아,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언제 일하시지? 성령님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반드시 변화가 가능한 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울 치료 들어보셨나요? 거울 치료라는 말 있어요. 거울 치료. 상대방을 볼 때 내가 했던 행동을 상대방이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걸 거울 치료라고 해요. 뭐 다양한 해석,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이런 설명이 요즘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좀 돌아보고 반성하려면은 적어도 기본적인 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켜 가려면은 일단 만나야 합니다. 상대방을 만나야 그 상대방을 보고 내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좋은 활동 중에 하나는 만남이에요. 만남.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계속 알아갈 수가 있어요. 나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감정을 만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은 내가 왜 화가 났지? 아, 이러이러해서. 아, 저 사람이 시간 약속 안 지키니까. 저 사람이 뭔가 거슬리는 말을 해서 아, 내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이런 내 감정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이해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소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기분을 잘 좀 들여다보면은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 주한이가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했어요. 제일 이제 갓난 제일 어린 아이 반인데 나와서 그러니까 의상은 아주 화려하게 잘 입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발자국도 한 움직임도 없었어요. 주한이가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22개월 되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무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좀 슬퍼졌습니다. 제가 왜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주한이를 보니까요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겁에 질려 있는 표정들. 뭔가 되게 심하게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는 표정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고 그 아이들만의 무대가 끝나고 이제 학부모들 나와서 같이 아이랑 춤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나가서 춤추는데 주한이는 저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계속 주변만 계속 쳐다보면서 얼어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움직여도 그냥 마치 무슨 밀랍 인형 갖고 놀듯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번도 저와의 교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주한이를 보면서 왜 슬퍼졌냐면은 마치 주한이의 표정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빠, 저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 자리가 불편해요. 전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이런 표정을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주원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다 제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표정을 보고 투영을 한 거죠.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의 제 어린 시절에 늘 경직되어 있고
세상이 두렵고 낯설고 낯선 것이 되게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이 그냥 얼어버리는 것, 표정도 얼어버리는 것, 경직되어서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도움의 손을 내밀기조차도 어려웠던 과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딱 주한이 표정도 아빠처럼 아빠한테 뛰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잘 뛰는 애가 표정이 분명히 제가 촬영하는 모습을 주한이가 무대에서 저를 봤어요. 근데 저를 봤는데 전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그런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슬퍼진 거예요. 22개월이니까 앞으로 잘 클 거라고 이제 기대는 하지만 그런 슬픈 마음을 느끼고 나서 즉각 알아차렸죠. 아, 이거는 내 감정이지. 이건 주한이 거가 아니야. 내 거니까 내 감정으로 인정하고 주한이와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키니까 주한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 마음이니까. 제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만나는 그 만남, 내 자신과의 만남, 그 감정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를 더 인간답게 살게 하고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더불어서 어떤 삶의 본질과 목적을 알게 하는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처음에 뭘 하죠? 우리가 서로 만나면 맨 처음에 하는 것 인사예요. 영어로는 hello. 자, 옆 사람과 한번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hello, hello. 평상시에 영어로 하면 좀 재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헬로우는요, 상대방을 내 마음의 방으로 초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헬로우를 하지 않고는 상대방을 내 마음의 방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거리가 좀 멀었으면 좋겠어 한다면은 대충 헬로우하고 그냥 말아버리겠죠. 좀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면은 좀 더 깊은 헬로우를 어떤 색다른 방법으로 헬로우를 할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의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헬로우를 좀 의미 있고 색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먼저 헬로우를 하는 편이라면은 좀 이번에는 상대방이 먼저 하고 나서 내가 한번 해보기 이런 걸 좀 해본다든지 늘 상대방이 먼저 해야 내가 인사했다면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먼저 인사를 해보는 것,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이런 색다른 방식들을 나름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일이긴 하지만 그 작은 변화의 노력을 통해서 내 하루의 기분이 결정이 되기도 해요. 그 작은 변화지만 그 미세한 변화.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다고 하지만 사실 매일 똑같으면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그 작은 변화, 사소한 노력을 조금씩 가미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헬로우를 잘하면은 관계가 그만큼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헬로우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금방 친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매일 헬로우를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고 참 기분이 좋다.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불편한 거 없어? 내가 다 줄게. 너 에덴 동산 이제 네가 관리자 해라. 네가 마음껏 한번 관리해봐. 그리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다 도와줄게. 그리고 혹시 관리하다가 배고프면은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들과 나무들, 실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따먹어. 다 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헬로우를 하셨어요. 아담에게. 이건 엄청난 헬로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뭐 이뻐서
뭐 다른 이유가 그냥 조건 없이 다 주셨어요. 다 먹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담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언제 변하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은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을 무조건 다 받아주고 사랑해줄 때 그제서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많으면 한 명, 두 명. 우리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 필요해요. 아담은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헬로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역시 대답이 차원이 달라요. 청소년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산부인과 의사요. 애들이 메말랐어요, 마음이. 애들이 차가워요. 너무 현실적이야. 산부인과 의사도 맞지만 우리의 어떤 가치관, 정신세계, 정서, 습관 그 모든 것들을 다 형성하도록 일조해 주신 어머니와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그리고 혹시 내가 부모로부터 돌봄받지 않았어도 양육받지 않았어도 나를 키워준 언니나 누님, 고모, 이모, 할머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꼭 부모에게만 돌봄받아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부모에게 돌봄받고 자라지 않았어도 누군가 나의 양육자가 있다면 인간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죠. 할머니로부터 받았어도 뭔가 사람이 애착 대상이 있으면은 건강하게 다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로 예를 들면은 우리는 부모 성장하면서 좋든 싫든 간에 부모의 많은 부분들을 물려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이 헬로우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로부터 받는 이 헌신과 희생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은 이 아이를 건강하게 발달시켜 주십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면역력도 좋아져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점점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양과 다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에게 주신 이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은 만남의 축복으로 주셨어요. 만남. 태어났을 때는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학교에 들어가면은 의리 있고 모든 내 비밀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아무도 내 재능을 알아봐 주지 않은데 내 재능과 내 달란트를 알아봐준 어떤 스승 또는 뭐 교회 선생님 그런 분들도 있고요. 성인이 되면은 이성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내 자녀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생의 주기를 보면서 만남의 축복을 곳곳에 다 군데군데마다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린 여전히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받을 이 축복들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인간은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마다 어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헬로할 수 있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헬로우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기도 하고 오늘 하루 중에 만나는 내 이웃들을 통해서도 만나기도 해요. 아주 작고 볼품없는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 성령님께서 어떤 우리의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은요, 그 우주적인 하나님과 언제나 매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으면 죽는다.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둠으로써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관계 설정을 아주 명확하게 해두셨어요. 너는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먹고 안 먹고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에는 대가가 따라요. 자유를 썼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역시 다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경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은 경계선을 둔 거예요. 경계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선 안까지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선을 넘느냐?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유 없이 선을 넘기도 하고요. 욕망이 차오를 때, 그리고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에도 우리는 선을 넘어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었기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어요. 원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 죄인에게는 언제나 죄의 유혹이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것도, 아까 만남을 되게 중요하게 제가 얘기했는데, 만남도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만났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은 내가 화를 삭힐 것인지 버럭 낼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마무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마무리를 잘 못하면 뭐가 남죠? 찝찝함이 남아요. 찝찝하면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헬로우 하기가 좀 거슬립니다. 헬로우처럼 중요한 인사는 마지막 인사예요. 영어로는 굿바이. 보통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하시나요? 한글 우리 언어로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 가. 또 봅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만남을 어떻게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만남이 정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굿바이를 해야, 그리고 굿바이를 잘 해야 다음 만남을 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만남이 마무리가 잘 안 되면은 미련이 남고요, 후회가 남기도 해요. 원망도 남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또 헬로우 하기가 어려워지죠. 지금 수요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려면은 수요 예배 직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굿바이 하셔야 합니다. 몸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데 지금 자꾸만 오늘 있었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이따 집에 가서 할 일들이 막 계속 맴돈다거나 그러면은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려면은, 또는 뭐 다음 약속 지인을 만나려면, 그리고 내일 뭐 회사에서 또 다른 지인들을 만나려면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잘 굿바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을 또 잘 굿바이 해야 그 다음 만남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오래 겪는 이유, 어제까지 있었던 그 과거를 굿바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이 오래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있었던 후회와 상처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계속 만날 때마다 방해가 돼요. 삶은 수시로 헬로우로 시작해서 굿바이로 끝나게 됩니다. 한 인간이 성장을 했어요. 결혼하고 자식을 다 키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과 굿바이를 잘 해야 남은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마음이 좀 덜 아프고 그래요. 실제로 요즘 뭐 추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살아있는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장례식 들어보셨나요?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 지인,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 다 불러요. 다 불러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남김없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못다한 말들을. 혹시 마음에 미련이 생겼던 부분들, 미안한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은 후회도 줄어들고 미련이나 미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꽁꽁 안고 살았던 그 상처도 녹아내리는 용서도 하게 돼요. 용서의 경험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만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굿바이를 준비하는 거죠. 꼭 죽음을 앞두고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는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를 호스피스 어떤 전문가가 종합해 봤어요. 가장 하고 싶은 말, 죽기 전에 겨우 네 마디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많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딱 네 마디. 이 네 마디 자주 사용하시나요? 아마 네 마디 중에서 어떤 말은 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아마 평생 단 한 번도 사용하기 좀 어려운 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가끔 이제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중매체에서 그 희생자들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하잖아요. TV에서. 그 보면 가슴이 아려오죠. 그들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막 구구절절 긴 설명이 아니에요. 서랍 2층 서랍에 뭐 거기 비상금이 있으니까 그거 꼭 챙겨도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구절절 뭘 막 설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죽을 상황에 대해서 막 상세히 뭐 설명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죠. 엄마 미안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낳아줘서 고마워요. 당신 참 수고했어.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잘 안 하고 살아왔어요. 힘겹게. 그 말 한마디면은 참 마음이 녹을 텐데. 그 말 한마디면 정말 지금의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해지고 신뢰하게 될 텐데.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면 정말 다 녹아내릴 텐데 그 말 한마디 우리는 가장 하고 싶은 이 네 마디를 잘 좀처럼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너무 숨겨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을 힘들게 살아요. 마음 터놓지 못하고 살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굴레에 갇혀 삽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더 나은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대요. 이거는 혼자가 아니라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꼭 반려자 개념뿐만이 아니라 조력자 개념 그리고 동역자 개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기도 하고 협력하고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이걸 확장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막대한 자유라는 축복, 어마무시한 이 사랑이라는 축복을 혼자 다 축복을 누리기에는 벅차요. 제어가 안 돼요. 그런데 공동체는요, 내 옆에 든든한 동역자가 있으면은 서로 도전이 되고 절제가 되기도 해요. 아까 말했던 거울 치료도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저렇게 하면 사랑받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죠. 좋은 부부는, 좋은 교회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성장하고 한쪽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같이 윈윈하고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동역자가 말씀을 벗어나면, 교회가 말씀을 벗어나면 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이 교회를 흔들거나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면은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누구 한 명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같이 책임을 지는 공동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가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헬로우하고 죄악을 굿바이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만남을 꼽으라면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제가 아까 태어날 때부터 중년까지 그 만남의 대상을 얘기했는데, 그건 어떤 심리학자의 이론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한 거였어요. 마지막 노년에는 누굴 만나야 될까? 심리학자인데도 신을 얘기해요. 노년이 되면 전능하신 신을 만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또 하나 얘기하자면, 꼭 노년에 가서만 만나야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는 헬로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간관계도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린 연약해서 또 싸워요. 또 틀어지고 또 부딪히기도 해요. 상처도 받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원죄를 상쇄시킬 만한 원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원복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그 복, 다 주신 복, 그게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힘겨운 우리들에게 그 모든 죄악들과 상처들을 굿바이 할 수 있도록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그 사람에게 미워했을지라도 또 다시 건강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헬로우 할 수 있도록 사랑도 주십니다. 대림절에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원복, 원죄를 덮어버릴 만한, 상쇄시킬 만한 그 원복으로 우리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건져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남, 또 교인 간에도 그 사랑의 만남이 계속해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혹과 욕망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겸손히 나를 더 알아가고 이웃을 배려하고 교회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 회심하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험담과 비판의 언어, 남 얘기하는 언어는 굿바이 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헬로우하며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하여서 우리도 권력 노름과 편가르기, 자기 이익에만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탐욕 내려놓고 위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로 보내주실 때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주고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병자도 고침받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능력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우리 풍기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응어리들과 아픔들을 은혜로 굿바이하면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용서하는 관계, 함께 성장하는 관계,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